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7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명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의 기도로 기도하였는데 이것을 주술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깊은 의미를 우리가 성찰하고 되뇌이면서 주님의 기도 그 내용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투병 중인 우리 지체 위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병든 자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함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의 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1쪽입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은 내용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비유로 들면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외에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누가와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모습,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양의 모습부터 말씀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어떻습니까?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99마리의 양에 대해 신경을 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만큼 아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아폴리미라고 하여서 연약해져서 쓰러지고 방황하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해서 길을 잃은 자의 모습이 바로 아폴리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열심이었으나 어느 순간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방황하여서 아폴리미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 길을 잃은 양이 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고 전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리미라고 하여서 연약해져서 쓰러졌다라는 의미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렸다는 말을 플라나오라고 하여서 다른 의미로 말씀합니다. 플라나오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플라나오란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잃어버린 양은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되었는데, 하나는 연약해서 쓰러진 거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거부하여 쓰러졌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길을 잃거나 진리가 싫어서 길을 잃거나, 그렇게 각각 다르게
혹은 동시에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 표현을 모두 허용하신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표현한 쪽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표현한 쪽에 해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쪽의 것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냉탕과 온탕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런 방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단언컨대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자나 모두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귀환은 곧 우주의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신이 연약한 지체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달구사 그가 주의 품이 그리워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해야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우주적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늘의 권속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